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우리 5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잠언 2장 1절입니다. 1장에서는 이 잠언을 열면서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또 어떠한 지혜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와서 좋은 유익들을 주는지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봄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먼저 보시면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그랬어요.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아들아, 만일 내가 하는 말들을 움켜잡으며 내가 일러주는 명령들을 보물처럼 쌓아둔다면, 주님께서 두 가지를 여기서 조건식으로 말씀하시죠. 첫째, 만일 내가 하는 말, 이것을 움켜잡으며, 움켜잡는 게 뭡니까? 꽉 붙드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일러주는 명령들을 보물처럼 쌓아둔다면. 글쎄요, 여러분들 혹시 보물들 갖고 계시나요? 보물이 만약에 저에게 있다면 저 역시도 보물을 아무렇게나 굴러 다니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어떤 처소를 마련하고 거기에 보물을 고이 간직해 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금, 은, 보석과 같은 이런 보물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명령으로 받아서 그것이 바로 나의 보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금보다도 은보다도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가치 있는 보물로 여기시고 그것을 내 마음에 나의 인생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두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랬어요. 물론 우리 성경으로도 참 훌륭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깊게 지혜 쪽으로 내 귀를 기울이며. 그죠? 우리 성경에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 주의 깊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주의 깊게, 아주 거기에 신경을 써서 주의 깊게 지혜가 있는 쪽으로 내 귀를 기울이며,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이치를 깨닫는 쪽으로 향하도록 한다면 우리 삶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둘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안테나가 있다면 그 안테나를 어느 쪽을 향해서 고정시켜야 될 것이냐. 주의 깊게 지혜 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이치를 깨닫는 쪽으로 향하도록 한다면, 이게 조건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치라는 말에 좀 유의하십시오. 신앙은요, 이치에 맞습니다. 마치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고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가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고 우리가 무슨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처럼 돼서 기기묘묘한 기적을 행하고 인간이 가히 눈으로 볼 수 없는 저 하늘의 어떤 신비한 것을 바라보고 또 가히 평범한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그것이 무슨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신앙은 이치에 맞아야 돼요. 이 이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들을 수 있고,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고, 마음에 담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이치를 깨닫는 쪽으로 향하도록 한다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지혜를 가지게 되는 사람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대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대개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교육적인 목적으로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집에 테레비 같은 것을 하나도 두질 않아요. 세상과 단절하고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저 신선처럼 도인처럼 초연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줄 알고, 아이들에게도 일체 세상을 끊고서 집에 오면 무조건 성경책만 읽히고 이런 사람들, 글쎄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있어야 되지만 또 한쪽에는 이 세상사를 알 수 있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줄을 알죠. 그게 왜 이 테레비 같은 것하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원수지간을 맺어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가끔 어떤 교육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테레비를 꺼라 자꾸 그러는데, 그분들은 테레비를 글쎄 과연 보지 않을까 싶어요. 무엇을 해도 거기에 치중해서 거기에 푹 빠지는 것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어떤 그 기독교 소위 말하는 이단에 올라와 있는 어떤 그 단체에서는 테레비 같은 걸 못 보겠다고 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침투해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그 이단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들은 심지어 교회에서 설교 시간조차도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을 펼쳐놓고 그 성경만 읽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배할 때는 예배하고, 설교 들을 때는 설교 듣고, 찬양할 때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고, 연속극 볼 때는 같이 연속극도 좀 보고, 또 축구 볼 때는 축구도 보고, 좀 이렇게 사람이 상식이 통하고 이치에 맞고 대화가 될 때 그 사람이 이 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다 끊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글쎄요, 제 주변에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제가 몇몇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정상적이지 못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가족들한테 다 따돌림 받고 친구 하나도 없이 자기 혼자 외롭게 아주 악전고투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깊게 지혜 쪽으로 내 귀를 기울이며 내 마음을 이치를 깨닫는 쪽으로 향하도록 한다면, 3절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자,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참으로 만일 깨닫고자 부르며 깨달음을 얻고자 내 소리를 낸다면, 깨달음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우리 성경에서는 지식, 명철 이렇게 구분해서 번역을 하고 있지만 같은 말입니다. 만일 깨닫고자 부르며, 이 부른다는 건 뭡니까? 호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지식을 또 어떠한 그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우리가 호출을 하죠. 요즘은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그 인터넷 시대에도 사람들이 컴퓨터를 켜서 뭐 하는 겁니까? 컴퓨터 안에 있는 어떠한
일정한 데이터를 불러내는 거예요. 이 컴퓨터 자판에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뭔가 이렇게 명령어를 치면, 혹은 제가 들어가고 싶은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고자 그 명령어를 치는 거예요. 그 명령어를 치면 그 사이트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얻고자 할 때 그 실질적인 행동과 명령은 내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무언가 깨닫고자 내가 뭔가를 하면, 또 깨달음을 얻고자 내 소리를 낸다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관점이 이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이 깨닫고자 부르며 깨닫고자 소리를 낸다면,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죠? 4절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돈을 구하듯이 그것을 구하며 숨겨놓은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다면, 돈이 되면 우리는 그 돈 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것처럼 돈을 구하듯이 그것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숨겨놓은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다면,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끼리 모여서 보물찾기 그런 놀이를 즐겨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친구들끼리 두 팀으로 나눠요. 그래서 하루는 한 팀이 먼저 보물을 숨겨요. 자기들이 이제 보물을 숨겨놓고 그 보물 지도 한 장하고 어떤 소위 말하는 지령서를 한 장 쪽지로 해서 줘요. 그럼 다른 팀은 그 보물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느냐 하면 첫 번째 쪽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면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 한 그루에서 어느 쪽으로 5발자국, 그 밑을 파봐라. 그럼 이제 거기까지 가요.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가서 이렇게 땅을 파면 거기에 또 이렇게 쪽지를 하나 넣어놔요. 그 쪽지를 또 발견하면 이번에는 어디로 가서 어디를 찾아라.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맨 마지막에 자기들이 이렇게 보물을 숨겨놓고 그것을 찾는 그런 놀이입니다. 그러면 학교 갔다 돌아와서 아이들이요, 그 보물 찾는데 오후 시간을 다 써요. 그때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재밌었는지 몰라요.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그 보물을 찾으며 말이죠. 좋아요. 보물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뭐 참 수고하셨어요. 잘했어요. 뭐 이런 칭찬의 말을 하나 놓은 게 그게 보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열과성을 다하고 심혈을 기울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숨겨놓은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금 그것이 뭡니까? 지혜를 찾으면, 5절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순간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엘로힘에 대한 지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자,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세상에서 한자리하고 한몫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지혜 쪽으로 마음의 이치를 깨닫는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놓고 그것을 깨닫고자 부르며 그 깨달음을 얻고자 소리를 내고 마치 돈을 구하듯이 그것을 구하고 숨겨놓은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 다 나오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라는 말은 없지만 좌우지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그 순간 우리는 뭐를 깨닫게 되느냐?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입니다. 지혜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렇게 갈급함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부르고 소리를 내면 그때 여호와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엘로힘에 대한 지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다른 것에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와 지식을 얻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안테나를 잘 조정하셔서 거기에 몰입하고 몰두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이런 놀라운 것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혜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새벽마다 나오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실 때 보물을 찾으러 나온다. 나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돈을 마치 구하듯이 내가 그것을 구한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과 또 간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